저는 오늘 지난주와 동일한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태의 어느 날, 우리의 어느 날, 어느 원데이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기가 태어난 날, 아기가 교회 앞에서 목사의 기도를 받는 날, 그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죠. 누구를 처음 만난 날, 큰 병의 선고를 받은 날, 아기가 학교에 등교하게 된 날, 70을 맞는 날, 병원에 입원한 날, 수술한 날, 그리고 임종의 날, 우리 모두의 특별한 순간은 어느 날과 상관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없었더라면. 또 어떤 날은 그 날만 있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의 날마다 그 날의 연속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어느 날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야유와 조롱을 받던 이스라엘의 직업 중에 하나가 세리였습니다. 친일파가 딱 우리에게 적합한 그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일 것입니다. 일제시대의 친일파란 말은 아주 다양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인간 말종 같은 사람, 동족의 피를 빠는 사람, 양심이 없는 사람, 이런 의미와 비겁한 사람, 매국노,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지요. 당시에 세리란 직업이 로마와 이스라엘 국민 사이에 끼어 있던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로마는 세금을 걷기를 원했는데 손에 피는 자기들이 묻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좀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면서 나는 100억만 받으면 되니까 1년에 100억씩 로마로 넣어라. 네가 1000억을 벌든지 1조를 벌든지 그것은 네가 알아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긴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생기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날도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매국노야, 이 솥까지 가져가면 우리 집은 어떡하냐? 네가 인간이냐? 너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이러면서 티격태격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와 눈이 마주치셨습니다. 그날 마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오늘 저와 눈이 마주치고 설교를 듣는 것처럼,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날도 그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서양에서 참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매튜입니다. 매튜, 마태란 뜻입니다. 피터, 베드로입니다. 압도적으로 서양에서 많은 남자 성은 존이라고, 존, 요한입니다. 존, 필립, 바울을 말합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서양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세리 마태를 본받아서 매튜, 마태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오고 오는 그의 후배들이 그를 사랑하고 존경해서 자식이 낳으면 자기 자녀의 이름에 바로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란 이름을 붙여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매국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참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본문이 마태복음이고 신약 성경의 관문을 여는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를 통해 기록한 산상설교, 산상보호는 지금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온 세상의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매국노 마태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마태만 특별한 어느 날을 겪은 게 아닙니다. 평생 아버지 기업을 이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는 그 삶이 지겨웠습니다. 큰 돈이라도 벌었으면 좋을 텐데 큰 돈을 못 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 안드레와 함께 언제 빨리 이곳을 탈출하나. 그렇지만 갈 데가 있었겠습니까?
뭐 어부가 엄청난 공부를 했겠습니까? PhD 학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를 떠나고는 싶은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오셔서 그 두 젊은이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넌센스고 우습기 짝이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가톨릭이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하는 거 아시죠? 베드로,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믿음의 대표적 인물이 되었고 성경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에게 기록한 인물이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믿음의 길을 예수님 곁에서 살았던 사람 베드로.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인물이 되었습니까? 그에게 어느 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상고했던 삭개오도 세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 앞에 차마 얼굴을 드러내지 못해서 예수님 지나가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먼 발치에서나마 예수를 보고 싶어 했던 무언가 마음에 갈등이 있던 삭개오가 어떻게 성경에서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보라, 이 집에도 구원이 임하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어떻게 누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에게도 어느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었느냐 기억하십니까? 그날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었습니다. 저 본문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마태를 보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할 수도 있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친구지간이긴 하지만 한 번도 같이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친구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고, 가끔 마음이 울적해서 집에 굴러다니는 성경책 읽고 싶어서 편 게 아니라 그냥 펴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꿈틀꿈틀 움직여서 정말 이 표현이 오르네요. 이 검은 글자가 흰 종이 위에서 이렇게 내 마음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것 같은 그 말이 완벽하게 이해되는데, 그 말이 그 말 자체가 아니라 내 삶을 완벽하게 해석하면서 이해되어지는, 이 성경이 날 어떻게 아는가 싶은 여튼간에 말씀이 들려지는 일. 보편적으로 개혁교회는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믿지요. 어느 쪽이든 간에 마태든 베드로든 삭개오든 어느 날이 있었는데, 그 어느 날은 말씀을 듣는 혹은 들려지는 혹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상관 있는 어느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부터 마태라는 매국노가 마태복음의 저자요, 많은 후에 오고 오는 사람들이 그를 흠모해 그 자식과 손자의 이름을 매튜라고 짓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날이, 그 어떤 날인데요, 그 어느 날 무언가를 들은 것입니다. 5대째 예수를 믿고 8대째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회장하고 반사하고 집사, 장로 되고 신학교까지 하고 그랬는데, 목사까지 되었는데, 그냥 뭐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이 한 10년쯤 하면 이골이 나잖아요. 뭐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10년쯤 하면 그거 못하겠어요? 그거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월화수목금토는 학교하고 일요일은 교회 가고 그냥 당연히 학교 왜 가요? 뭐 학교는 왜 가긴 그냥 가는 거지. 일요일날 교회 왜 가요? 뭘 왜 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그래 가는 거지. 그렇게 어느 날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그날도 뭐 특별한 날도 아니었어요. 그날도 와서 그냥 빨리 설교 끝나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왔고, 하도 부인이 뭐라 그래가지고 그냥 가정의 평화 때문에 왔는데, 고개를 몇 남자가 숙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날 뭐 특별한 분이 설교하러 오지도 않고 늘 그 양반, 늘 그 자리에서 혼자 떠들던 그 목사가 그날 강단에 섰어요. 그래서 변함없이 잘 준비하고 이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고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무언가가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전후로 전혀 다른
인생이 열린 것이 뭐 그렇다고 그 다음 날부터 뭐 천사가 되거나 흠이나 죄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날 그 사람에게 무언가 달라진 변화가 생깁니다. 개혁교회는 그것을 존중합니다.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에게 말씀하시는 그날이 마태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도 어느 날 목사든 장로님이든 선생님이든 혹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는 순간, 게임 시대의 뭐 부산물인 인터넷, 세상에 뭐 온갖 유희, 장난스러운 언어 생활, 뭐 인생관, 학원, 공부 뭐 다 안 하는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혀 다른 존재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확히 말하면 내 어느 한 구석에 있는지 모를 영혼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재출발의 날인 것이죠. 왜요? 언제나 믿음은 그 방식을 통해 발전되고 전개되고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결국 마태에게 쥐꼬리 많아든 엄청난 큰 것이든 간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들음으로부터 출발된 그것이죠. 당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는 것이고 그 들음이 사람을 믿음의 백성으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마태에게 벌어졌던 일들이 해림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아동부에게, 영아부, 유치부에게, 인생 노년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일어나고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교회에 가면 무언가 말씀이 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가 수용자로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목사님 하잖아요. 맞아요. 목사도 해야 되죠. 그 장로님도 하시죠. 그 선교사님도 하셔야 되죠. 그렇지만 정작 그 일을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입니다. 주님은 그 지상명령 유언이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대학 3학년 때 하늘나라 가셨는데 유언 못 하셨어요. 뇌경색으로 시름시름하고 대구 경북대병원, 또 서울의 뭐 경희대병원 왔다 갔다 하시다 결국 안 돼서 집에 오셨다가 얼마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유언이라고 평소 이렇게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만일 돌아가시는 아버님 김규진 집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영우야 뭐 유언했다면 제가 뭐 불효자시라도 마음에 두고 살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 유언이 뭐냐면 딱 한 개였어요. 전도해라. 땅 끝까지 가서 예수 믿어야 산다고 그 말해라. 그게 예수님의 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교회는 뭐 하냐면 뭐 놀고 교제하고 이거 다 중요하지만 그 역시 전도를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해 존재하는 거죠. 아동부 청소년 뭐 왜 하냐? 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는 거죠. 근데 전도가 뭐예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게 전도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너가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너 때문에 예수님의 소식, 말씀을, 하나님의 소식을 듣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듣고 자꾸 전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분은 말해요. 목사님 저는요 전도는 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면 돼요. 여러분 뭐라도 괜찮아요. 야 교회 가자. 그러면 돼요. 어려워요? 그러면 야 임마 교회 가자. 그것도 괜찮아요. 그거 힘들면 짜샤 교회 가자. 야 교회 가자. 교회 가서 갔다 오면 밥 살게. 뭐 그것도 전도가 돼요. 약간 불량하긴 하지만 남학생 같으면 야 우리 교회 그 예쁜 애 있다. 교회 가자. 뭐 그것도 약간 불량하지만은 뭐 그것도 꼭 나쁜 거 아니에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핸드볼 주장 형이 고등부 때 회장이 되어서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아주 머리 빡빡 깎고 단단한 형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이 고등부 할 때 고등부가 수백 명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두드려 패서 교회를 데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화장실 뒤에 가면 얻어맞는 소리가 들려요. 두 가지예요. 너 지난주에 왜 빠졌어? 자기가 하면서 목사님도 아닌데 두드려 패요. 빠진 이유. 두 번째로 너 예배 시간에 왜 떠들어? 그래갖고 그 형이
고등부 회장할 때 고등부 전성기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해도 괜찮은 게 두드려 패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전도하는 방법이 수천만 가지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네가 말씀 듣고 믿음 생기는 것처럼 너 자식도 네 말 듣고 믿음 생기게 만들었으니까 네가 말해라. 아빠 엄마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만큼 사는 거 예수님 때문이다. 아들아, 내 소원이 있다. 딸아, 내 소원이 있다. 아빠 엄마 소원이 뭔데요? 너가 나보다 더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전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사람들에게 말 안 했는데 네 친구가 어떻게 믿냐, 이런 뜻입니다. 나한테 뒤집어 씌우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 네 조카가 끝까지 예수 안 믿고 너 시골에 있는 할머니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게 네가 전도 안 한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듣지도 못한 예수를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므로 전해라. 나는 전하라고 하면 하지 않는다. 네가 복음을 전하면 내 이름을 걸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해 주겠노라. 그러니까 전도하셔야 돼요. 힘을 다해 전도하세요. 내년에 우리 교회의 방향이 이건데, 방향은 한 가지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했어요. 장로님들, 내년에 장로님들이 100명 전도하세요. 그 장로님들이 하기로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내년에 우리 당회원들이 10여 명인데 그분들이 100명을 전도하려면 한 분이 10명씩 전도해요. 분명히 하실 거예요. 저는 뭐 확신해요. 그래서 장로님들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역자들도 내년에 무조건 100명을 전도할 거예요. 안 하면 내가 다 살려두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선이들이 전도해야 돼요. 이유 불문하고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아주 커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해요. 정말 여러분들 믿음 대단해요. 그만큼 교회 가면 죽는다고 해도 오시잖아요. 교회 가면 병 걸린다면서요. 참 대단한 분들이시. 주님, 우리가 끝까지 전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네가 교회 가자고 말 안 하는데 어떻게 걔들이 교회 오냐? 네가 낳았다고 교회 오냐? 아닙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려? 잔소리여도 하셔야 돼. 잔소리여도 하셔야 돼. 우리 한 번 더 해봅시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 어찌 부르리?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 아름답도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가셔서 아빠 엄마에게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자고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설교였음을 기억하시죠?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본문의 전체 주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약 10분의 1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주제는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들음을 통해서 인생을 변화시키고 들음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하고 우리는 남에게 들려주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말은 멋있는 말이지만 정확한 진실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까지 목사님이 말씀을 듣는 것이 인생을 변화시키고 들어야 되고 들어야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도 남에게 듣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9절을 켜놓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저 본문을 가만히 보겠습니다. 마태라는 그 매국노 조롱받던 사람이 삭개오도 똑같죠. 이 사람들이 매튜라는 이름으로 서양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짓게 만들고 따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의 쓰임받아 12제자가 되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을 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된 계기는 들음이 아닙니다. 조금 전까지 들음이라면서요? 아니에요. 마태가 변화된 계기는 들음의 실체화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들음의 실체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지금 목사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여태까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은 마태가 따르는 실체와의 순종을 통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전도하라. 뭐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안 따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전도하는 인생을 아름답게 하신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복 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이 말씀은 참 귀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체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사람이 자라는 거 맞습니다. 근데 정확히 하면 틀렸습니다. 이 말씀으로 사람이 언제 자라냐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체화가 되어질 때 자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눈물이 찡 나고는 할 수 있겠지만은 주님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의 실체화입니다. 말씀이 실제로 말씀으로 내 안에서 말씀의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가령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벌써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고 80, 90이 넘어가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면 아름답지 못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아니 예수 믿으면 아름답게 해주겠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이 교사든 학생이든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아름답도라는 말은 행복하게,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인생길이요 아름답게 해주겠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아름다운 기독교의 길을 못 걷느냐 하면 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 말씀이 본인에게 실체화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하라는 말은 그 자체가 말씀이고 그 자체가 우리의 길을 통해 들려지기는 하지만은 실체화가 되지 않으면 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 말씀을 붙잡고 주님은 내가 복음 전하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참 좋아, 그리고 예수님 살아계셔,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예수님을 자꾸 전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야, 야 정말 나는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실제적인 삶이, 이 복음을 전하라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하라는 말씀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말씀이 들려지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실체화가 안 되는 교회는 그냥 구름 잡는 교회의 신앙인들만 가득할 뿐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큰 원칙의 진실입니다만 마귀, 악마는 디테일 속에 숨어 있다 그러잖아요. 구체적인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릴 때 좋아했던 동화책 같은 것 중에 알라딘의 그 마술 램프 그런 게 있잖아요. 알라딘. 알라딘이란 학생인가요? 그 총각이 이렇게 카레라에서 담는 스프 같은 그거 뭡니까? 그거. 램프. 그래, 그거 냄비. 냄비를 이렇게 문지르면 누가 나옵니까? 요즘 뭐 텔레비 보니까 지니야 텔레비 꺼줘 그렇지. 이상한 시퍼런 거인인가 뭔가 나타났고 그 주인을 도와주잖아요. 거의 무소불위의 힘이 있는 그런 대상. 어디 감히 우리 주님과 변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주겠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사는 삶, 땅끝까지 가서, 땅끝이 뭐 어디 아프리카만 땅끝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심령이 땅끝 아닙니까? 교회 다니다가 가나안 교인돼서 교회 안 나온 사람이 땅끝 아니겠습니까? 교회 와서 뭐 좋은 일 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독사의 눈을 가지고 안 좋은 것만 탁월하게 찾아내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면에서 땅끝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높이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이 우리 1차적인 끝날은 죽음인데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영원토록, 영원히 우리 주님이 곁에서 지인이 같은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 말씀은 그대로 사실입니다. 저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걸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저 들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은 실체화가 될 때입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가 따르니라. 마태가 따르니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이 마태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임종을 앞둔 분들이 글쎄요, 젊을 때는 뭐 이런저런 욕망도 있고 하지만은 나이가 80, 90이 되면서 뭐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 속에서 내가 많이 늙었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때 삶도 의미롭지만 죽음이 멀지 않고 소식 오는 소식은 친구들이나 동창들이 먼저 하늘 갔다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죽음이라는 문제를 놓고 한번 잠시 생각해 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주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뭐 너무 잘 압니다.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실체화가 될 때는 언제입니까? 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심판을 행하시겠구나 라고 내 마음이 그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자, 내가 이제 죽습니다. 뭐 죽는 방법이야 뭐 비슷하겠죠. 이제 죽습니다. 호흡이 멈춰서 죽습니다. 그러면 내 육신에 여기 두겠지만 내 영혼은 즉시 하나님 품에 안기겠죠. 그때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그걸 생각합니다. 자, 그 역으로 추적해서 이제 그 성경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러면 죽음 앞에 있는 시간은 황홀한 시간이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온 80년보다 남겨진 시간이 짧으니까 오늘 손자, 손녀, 가족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신의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살아왔던 삶을 복되게 만들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겠죠. 왜요? 그 말씀을 진짜 믿으니까. 뭔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이 내게 실체화가 되어지면 그 실체화를 통해서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말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실체화가 된다는 의미로서의 들음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지만은, 말씀을 통해 사람이 변화된다는 말은 참 많이 듣지만은 왜 큰 변화가 우리 인생에 오지 않는가? 히브리서 4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들은 바 이 사람이 말씀 안 들은 거예요?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들었다고요.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듣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최소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내가 또 들어요. 내가 성경 날줄을 펴서 날마다 성경 읽으니까 들어요. 가끔은 가족들의 입을 통해서 들리고요. 기도하다가도 들려요.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위험한 일들을 통해서도 무언가 들려요. 그냥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들어요. 듣는 것까지는 다 이해돼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듣지 않아서 아니고 들었지만은 들었음에도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말씀은 우리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말씀이 내 인생에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다. 그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체화. 말씀은 말씀대로 떠다니는데 내 안에 이 말씀이 실체화되지 않습니다. 혀는 인생을 불지르고 혀는 사람을 완전히 족쇄로 만들고 혀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혀는 하나님과의 다른 사람의 관계를 방해하며 혀는 내 인생을 불쌍한 존재로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혀에 대하여 하나님이 끊임없이 파수꾼을 세우라고 성경이 말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통해서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나는 참 좋은 열매를 먹고 싶어요. 내가 말하는 걸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열리게 되기를 바라고, 내가 말하는 걸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되기를 바라고, 나도 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체화가 되도록 내 믿음을 결부시키는 준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말하려고 하다가도 그 말이 시니컬해져 가거나 좀 불신적이 되어지려고 할 때 멈춥니다. 오랫동안 해온 언어 습관이 금방 바뀌지는 않지만은 들은 말씀이 워낙 세니까, 하나님이 말이니까, 그래서 말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뜻을 슬핏슬핏 주의한 결과로 자기의 삶을 경영해 가려고 합니다. 불과 얼마 안 가서 그 사람을 사람들은 덕스럽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안 가서 그 사람 주변에 그 사람의 말을 통해 위로를 얻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은 그 입술의 열매를 맺혀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실체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 들은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실체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이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이 대원칙에 대해서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참 세상 좋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 다른 분 설교도 들으세요. 이단들만 아니면 괜찮아요. 설교를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금식을 우리 교인들과 이렇게 하다가 한 3일째 되었을 때 어떤 분의 자녀가 어디서 목사님이 되었다고 그 설교를 이렇게 내게 어떤 분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었더니 설교를 보는데 그 옆에 음식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같이 뜨더라고요. 3일 금식하니까 이 목사가 믿음이 없어 그런지 어느 목사님 자식 설교보다도 그 옆에 먹방이 더 감동스러워가지고 설교 안 보고 계속 그것만 이렇게 봤어요. 나는 그게 왜 거기 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뭐 담임 목사 설교 좋지요. 아니면 더 훌륭한 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이번 주간 많이 들으세요. 그렇지만 듣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느껴지시죠? 나를 따라오느라고 마태가 말했을 때 들었어요. 귀가 있으니까. 시간 나면 따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매튜와 마태복음은 없을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주님 말씀하셨지만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뭐 교회에서 늘 그런 이야기 하지 뭐. 그러시면 그냥 이렇게 또 한 주간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간 크지 않아도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 뭐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일에 주목하자는 게 들렸습니까? 주님이 나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스피커로 쓰고 싶으시구나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좀 생뚱맞지만 그거부터 좀 실천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 같은 게 혹시 생깁니까? 그러면 들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결부하는 말씀의 실체화의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한 걸음 나가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한 걸음 뒤로 서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이번 주간 한번 뭐 다 좋은 이야기인데 그 어떻게 다 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님과 함께 한 걸음, 아니 한 걸음이 안 되면 반 걸음, 반 걸음이 안 되면 반의 반 걸음이라도 들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체화가 되어지는 은혜의 주간 되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특별히 말씀으로 인하여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일 날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날 금요일 날 7시 반까지 모입니다. 다 모이셔서 우리 아이들 축하해 줍시다. 영아유치 아이들, 영아유치 아동부 청소년들이 이렇게 뭔가 발표하는데 걔네들의 인생에 훗날 돌아보면 기억이 되고 기념이 되니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진도 찍어주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 25일은 성탄절입니다. 토요일인데 9시와 11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9시와 11시 예배가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 같이 또 만납시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이번 주간을 한번 힘써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실체와 말씀의 실체와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순종하여 말씀에 대하여 내 안에 실체와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전도는 저와 상관이 없는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질 겁니다. 근데 목사는 하나님이 교회에 설교하기를 원하십니다. 밖이 아니고.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밖에 나가 세상에서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더 열심히 설교해야 되죠. 그리고 저는 내년에 더 열심히 세상에서도 전도하려고 합니다. 자,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니까 이건 그대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로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말씀의 한 구절인데 그것은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은 쉽게 전도해요. 기도하면서 그분이 말하면 그냥 와요. 근데 나는 정말 노력해도 어려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공예배에 출석하는 것이에요. 지금 주일 낮 예배 이렇게 모이잖아요. 참 많은 분이 모여요. 이분들이 주일 오후 예배 모이면 여러분 때문에 전도가 일어나요. 그게 무슨 아니에요. 모인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거든요. 미스바에서 블랙과 싸울 때 제일 먼저 할 게 모이는 것이었어요. 만일 주일 낮 예배 모이는 이 많은 사람이 수요일 날 금요일에 모인다면 저는 감히 이 지역에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건지는 교회가 될 거예요. 주일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지만은 수요일, 금요일, 주일 저녁에 왔을 때에 소수의 사람들만 모인다면은 마침 그때에 주님의 은혜를 입으러 왔던 성도들에게 우리가 본의 아니게 아쉬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공예배에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생업이 어렵다면 이해돼요. 퇴근을 9시 하는데 어떻게 7시 예배 나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이 이곳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까지 공예배에 힘을 다하는 모습요 정말 귀해요.
목사님 그 좋은 대학 간 다음에 해도 글쎄요, 좋은 대학 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갔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때 일이고 지금 주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원하실 거라고 믿어요. 만일 예배를 충실히 해서 그만큼 성적이 못 나온다면 그건 주님 뜻 아니겠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어려움이 이해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부탁하고 싶어요. 2022년도에는 다른 목표 말고 나는 2022년도에는 내 힘껏 공예배에 참석하겠다.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지만 혹시 못하더라도 내가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영혼 구원에 힘이 되고 교회를 힘있는 교회로 사람들에게 연결되게 해줄 수 있다는 목사님의 말을, 무엇보다 성경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버리고 모이는 은혜를 요청하셨으니 내가 못하면 할 수, 다른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공예배에, 우리 공예배라는 것은 주일 낮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새벽 기도를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는 뭐 집이 멀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 공예배만큼은 2022년도에 내가 한번 스스로 말씀이 내게 실체화되어지는 것은 모이는 것을 통한 주님의 역사를 내가 순종하는 것이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선한 도전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좋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 안 좋아요. 물론 옆 사람이 좀 놀라긴 하겠지만은 예배 드리다가 장로님 하늘나라 가셨다. 안 멋있어요? 예. 모쪼록 2022년도에 여러 가지 꿈이 계시겠지만 2022년도에는 공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얼굴 내밀기, 그게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장성케 하며 정확히 말씀하면 실체화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내 인생을 복되게 한다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들어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 귀만 울리는 것도 듣는 것이지만, 그렇게라도 듣는 거 고마운 일이지만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안에 실체화되어지고 말씀과 내 믿음이 결부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렇게 많이 들어도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순종의 영역을 주님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후로 말씀 듣는 걸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마음과 손과 의지와 결심을 듣고 따르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귀한 해림의 백성들 위해, 이어지는 오후 N 청년 찬양 예배 위에, 교사 대학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